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맥주절에 지나온 육교를 감사하며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더 큰 주의 감사와 평강과 위로가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 뒤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이제는 좀 얼굴을 밝게 피고 어떤 인사를 하느냐. 당신 보고 싶어 살았습니다. 시작. 거짓말인 줄 알아도 그래도 기쁘지요? 영어 단어 가운데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물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어떤 물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다. 명사로서 보면은 인간이 활동하는 근원이 되는 힘. 그래서 이것이 에너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명사로서 사용되는 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부분에 사용되는 용도를 보면, 첫째는 사람이나 동물이 몸에 갖추고 있으면서 스스로 움직이거나 물건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 운동을 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일이나 활동에 도움이나 의지가 되는 것, 이것을 또한 힘이라고 말하고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을 힘이라고 말합니다. 또 개인이나 단체를 통제하고 또 강제적으로 따르게 할 수 있는 세력이나 권력을 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 나라의 국력이냐 세력을 힘이라고 말하고요. 또 정지하고 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하고 또 그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거나 또 움직이는 물체를 정지하게 하는 것이 힘이라 그렇게 말하고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힘이란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은 사람이나 또 동물, 기계, 자연,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힘이라고 말하고요, 경제의 힘이라고도 말하고, 체육의 힘이라고도 말하고, 예술의 힘이라고도 말하고, 정치적인 힘이다, 그렇게 우리는 사용하면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힘, 에너지가 있을 때 움직여지는 걸 말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고양이에 관한 글입니다. 고양이가 어느 날 새끼를 낳았어요. 그런데 어미 고양이 입장에서는 이 새끼 고양이가 좀 힘있게 좀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키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가만 관찰해 보고 나니까 호랑이가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에다가 이름을 뭐라 붙였는가 하면 호랑이 고양이,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였어요. 호랑이처럼 좀 힘 있는 고양이가 되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니까 이 호랑이가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도망갔더니 포수가 총을 들고 호랑이를 잡으러 가니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 고양이 생각이, 야, 호랑이보다 힘이 더 센 게 있구나. 그게 포수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고양이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뭘로 바꿨느냐? 포수 고양이. 그렇게 해서 바꿔버렸습니다. 자, 얼마 후에 보니까 이 포수가 힘이 없어요. 비실비실하는, 왜 그런가 하니 길을 잃어가지고 먹을 걸 못 먹었어요. 곡식을 못 먹고 나니까 포수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 고에 가만 생각하면, 야, 포수보다 힘이 더 센 게 있구나. 그게 곡식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기 새끼 고양이 이름을 바꿨어요.
곡식 고양이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곡식이 힘이 센 줄은 오늘날 보니까 곡식이 비실비실 말라가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봤더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야, 이 곡식보다 힘이 더 센 게 있구나. 그게 비구나. 그래서 자기 새끼 이름을 또 곡식 고양이에서 뭘로 바꿨을까요? 비고양이. 그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 보니까 비가 또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비가 왜 안 오는 거 봤더니 구름이 와야 비가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고양이, 야, 이게 비보다가 더 센 게, 이게 힘이 있는 게 이게 구름이구나. 그런 생각에서 자기 새끼 이름을 뭘로 바꿨을까요? 어떻게 잘 알아요? 구름 고양이로 바꿨어요. 그래 조금 있다 보니까 구름이 안 와요, 구름이. 왜 그런 거 봤더니 벽에 걸려 있는 거예요. 벽에 걸려서 구름이 올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양이 생각이, 야, 이 구름보다 벽이 힘이 더 센 모양이다.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새끼 고양이 이름 바꿨어요. 뭘로 바꿨어요? 아이고, 벽고양이 이름으로 바꿨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은 제 질문이 수준에 안 맞는 줄 알아요. 그래도 대답을 하면 훨씬 저하고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친구는 왜 아멘 안 해요? 그래서 이 벽고양이로 이름을 딱 바꿨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벽이 허물어져 버리는 거야. 아니 왠가 봤더니 쥐들이 다 갉아먹었어요. 야, 이게 벽보다 더 센 게 있구나. 그게 뭐예요? 쥐야, 쥐. 그래가지고 다시 이름을 뭘로 바꿨을까요? 쥐고양으로. 그래 쥐고양으로 딱 바꿔놨는데 웬일이요? 이 쥐는 고양이 야옹만 소리만 들으면 도망가네. 그래서 깨달았어. 야, 이게 쥐보다가 더 힘이 센 게 있구나. 그게 뭐예요? 고양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꿨어요. 뭘로 바꾼 줄 아세요? 고양이가 아니고 아이고 야옹, 그냥 고양이를 바꿨어요. 자기 고향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이 땅에는 힘이 강한 걸 자꾸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찾고 나면 그 힘보다 더 강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힘만 가지고는 더 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린 이것을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최첨단의 과학과 의술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인간의 한계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힘은 새로운 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듯 새로운 큼이 될 것이고, 아무리 뛰어도 지치지 않는 신비로운 새로운 힘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래 이사야서 40장 31절은 말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2016년 어느덧 6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떤 힘으로 살아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만 가지고 지나간 시간을 충분히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이 보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만이라도 가만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 본다면 진정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도 하고 느끼며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저자가 이사야라는 구약의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 왕국에 활동한 선지자로서 특히 바벨론 포로 기간과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들에 관한 예언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에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서도 능력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앙망하고 권면하라고 하는 내용이 이사야서에 기록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라 잃은 백성들은 슬픔과 좌절에 빠져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낭망하고 포기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금 기대하며 앙망하기를 권면하며 외치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지나간 2016년 6개월의 시간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많은 환경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원치 않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놀랍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여기 계시냐고 한숨 짓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에너지로 내일의 시간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참된 교훈을 얻어야 될지를 말씀 속에서 깨닫고 발견하므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사의 외침 속에 여러분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의 외침은 무엇일까? 첫째는 새롭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닫는다는 말은 새로운 것을 알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사물의 본질이나 이치를 새롭게 알아가는 것을 깨닫는다, 그런 말로 씁니다. 그 무엇을 깨달으라는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므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좀 알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부를 때 사용한 단어가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렇게 불렀어요. 여기서 야곱이라는 어칭이 뭘까? 하나님부터 선택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야곱의 후손됨을 분명히 강조하면서 약속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르게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약속의 백성이므로 너희들을 부를 때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렇게 성경은 부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어떤 고난이나 예상치 못한 환경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들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좀 알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사야서 40장 27절에 기록하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느냐?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하여 낙심이 찾아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향한 구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28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하나님에 대해 소개합니다. 성도들이 고난과 낙심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앙에 대해 흔들리는 백성을 향해서 책망하고 계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능력을 통하여 알고 듣지 않았느냐, 그 말이며 수없는 말씀을 듣고 수없는 사건을 보았음에도 말고 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지 못했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암울한 상황에서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부인해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분명한 신뢰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맥수를 맞이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6개월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모든 것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였던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셨음을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다는 말은 새롭게 알아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원치 않는 힘든 일이 있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있었으며 나에게 더 큰 피할 길을 주셨고 돌아갈 길을 주셨고 새로운 길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이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굉장히 사랑했어요. 아끼니까 다른 형제들이 미워했습니다. 그 미움이 어디까지 찼느냐?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에 나갔다가 구렁텅이를 파가지고 요셉을 밀어넣습니다. 형들은 이제 돌아갑니다. 너무나 깊은 구렁텅이라서 형들이 다 떠나가면 아무도 없는 곳에 요셉은 그곳에서 허기지고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것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선택한 것이 요셉을 애굽에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요. 노예처럼. 이때는 노예를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장면을 창세기 39장 1절로 말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끌려란 말이 있고 산이란 말이 있어요. 자, 이끌려란 말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성이 수반된 단어입니다. 또 산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요. 노예처럼 팔았기 때문에 팔려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의지와 선택이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귀한 아들이 노예가 됐습니다. 그것도 남의 나라에 13년 동안 고난의 생활을 지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이 붙든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요, 돌아갈 길을 주시고요. 그래서 끝내는 요셉을 어디까지 세우느냐?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 왕은 이름만 가지고 있죠. 모든 권한이 요셉에게 되어지는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세웁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노예로 끌려갔는데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럴 때에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양식을 구하러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애굽 땅에 옵니다. 이제 요셉과 만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럴 때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 창세기 5장 4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달을 게 뭐예요? 지나간 6개월 동안 기도한 대로 그저 평안하게 된 집도 있을 거고, 원치 않은 일 때문에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었던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새로운 사실을 알고 깨달으면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막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인도함 앞에 자신은 너무나도 작은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모든 상황을 하나님으로 돌리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겐 책임이 하나도 없고 오늘 이렇게 자신이 된 것은 모든 것이 남의 탓으로 돌리고 맙니다. 이런 사람에겐 내일의 새로운 길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많은 인종들이 모여서 살게 되지요. 각가지의 많은 큰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최근에도
2016년 6월 12일 플로리다주 올랜드 나이트클럽에서 한 사람이 총기를 난사했어요. 그 총기 난사로 50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아무도 미국 사람들이 백악관으로 쳐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내각을 총사퇴하라고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 걸 단속 못했느냐, CIA나 FBI 책임자, 주지사, 시장, 경찰국장 물러나라는 사람이 없어요. 2007년도 4월 16일에 미국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사망자가 무려 32명, 부상자가 29명 된 총기 사건이 생겼어요. 버지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교 학교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한 학생이 총을 쏴가지고 수많은 학생을 죽였어요. 그 주범이 누구냐? 한국 사람입니다. 조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청년이 많은 사상자를 냈어요. 이 정도 되면 문교부 장관 물러나고 총장 물러나고 학교 정책이 어떠냐고 백악관으로 막 몰려가야 될 거고, 심지어는 한국 교포한테 욕하면서 미국을 떠나라고 말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2001년도 9월 11일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놀라게 했던 9.11 테러 사건, 뉴욕 맨하탄의 세계무역센터에 대형 여객기가 충돌하게 되지요. 이 테러로 무려 사상자가 2,500명 내지 2,800명으로 추산합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자들이 많습니다. 이 정도 되면 백악관 가가지고 다 물러나라야 됩니다. 특별법을 만들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상자들한테 수십억씩 주자고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이들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민족이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자기를 깨닫는 민족과 깨닫지 못하고 남의 탓만 하는 민족의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깨닫는 은혜가 좀 있어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요, 자기는 책임이 하나도 없고 전부 남의 탓만 합니다. 깨달으면 자기의 부족함이 보여요. 깨닫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가 남의 탓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과 관계를 하면서 지나왔어요. 때로는 신앙생활하다고 낙심되는 자, 시험 드는 자, 교회를 떠나는 자, 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본인의 탓은 하나도 안 합니다. 자신의 깨달음은 없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믿음이 떨어졌고, 누구 때문에 내가. 여러분, 조용히 우리가 한번 말씀과 기도의 자를 찾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큰 능력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유능해서 지나간 6개월 살아온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품 안에 있는 자식이나 먼 곳에 있는 자녀, 여러분이 저들을 매일같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깨닫고 나면요, 나는 굉장히 작다고 느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커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죄인에 머물지 않고 괴수 같은 사람이다, 나는 벌레 중에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감사절에 이사의 외침을 좀 들읍시다.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사의 외침은 내 믿음을 좀 점검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고난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좀 점검해라. 저들에게 찾아온 어려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흐트러진 믿음, 연약한 믿음, 굳세지 못한 모든 것들, 말씀을 놓친 모든 것들 다시금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희망과 꿈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새로운 용기로, 새로운 희망으로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세 가지 힘이 있죠. 첫째는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 중요합니다. 늘 건강하려고 우리 식사도 잘하고요, 운동도 잘하고요, 체력 단련도 합니다. 그런데 육체도 한계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건강하던 사람도 픽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약 다 먹고 운동 잘했는데도 어느 순간에 보면 쓰러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육체도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힘이 있습니다. 교육학자 베이컨은 말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많이 배우는 게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쌓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내 스펙이 어떻다? 지식의 힘입니다. 그런데 지식도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오늘날 교육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어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 30년, 40년, 50년 전만 해도요, 교육 수준이 그때 되면 월등히 탁월합니다. 많이 배웠으면 사회가 더 안정화되어지고 좀 사람들이 선해져야 되는데, 요즘은 갑자기 길거리에 그냥 칼을 막 휘두르는 사람 있지 않느냐. 정신적인 이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인간은 지식이 인간을 통제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배웠으면 더 선해져야 되잖아요. 오히려 법을 이용해 가지고요, 더 많은 죄를 범하는 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세 번째는 육체 속에 영을 담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인간은 육체의 힘도 있고 정신적을 컨트롤하는 지식의 힘도 있고 영의 힘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균등하게 잘 조화를 이룰 때 그 사람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의 힘도 중요하고 지식의 힘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의 힘이 지식과 육체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먼저 찾아온 고난의 연실을 보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영적인 힘을 점검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지금 되어 있느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피곤하냐? 하나님이 힘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무능하냐? 하나님이 새로운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래 이사야서 40장 29절에 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피곤하다는 말은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무능하다는 말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피곤하고 더 이상 어떤 일을 해낼 수 없을 때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힘이 다 소진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힘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새로운 능력으로 너희들을 세워줄 거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힘이 충전되면 육체와 정신에게 새로운 에너지가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을요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경주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힘이 강해도 달리길 잘해도 쉬지 않고 42.195km를 달린다고 하는 것은 힘든 겁니다. 어떤 유명한 마라톤 선수도 어느 지점에 가면 죽음의 구간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똑같이 그 구간에 가면 다리도 다 풀리고 숨도 여기까지 차고 헉헉거리고 정말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왜? 육체의 에너지가 다 소진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뛰느냐? 그때 육체를 끌고 가는 에너지가 정신적 에너지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가 그래도 대표 선수가 아니냐? 네가 그래도 대한민국 마라톤 대표 선수가 아니냐? 이런 정신적인 것을 다시 충전함으로 또 그 죽음의 구간을 뛰어갑니다. 그런데
죽음의 구간을 뛰어가지만 어느 시간 지나고 나면 이제 육체도 정신도 다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데요. 이제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뛸 수 없고 정신도 혼미해가지고 더 이상 나를 끌고 갈 힘이 없어요. 이럴 때 나를 끌고 간 힘이 뭘까? 갑자기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음성이 들리면 어딘지 모르게 갑자기요, 육체가 힘이 생기고요, 정신이 힘이 생기고요, 또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에너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저 평안하게 잘 자라는 자녀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자녀도 있잖아요. 막 키우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더 이상 이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네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지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게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날은요, 영의 에너지를 얻으러 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시다가 영의 에너지를 듣고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나 믿음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먼 것을 장거리할 때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그 자동차가 무슨 차가 중요하냐? 아닙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등산하러 갈 때 휴대폰을 가져갑니다. 상당히 연락하려고 할 때 어느 휴대폰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부터 점검해야 돼요? 배터리가 얼마나 충전되어 있느냐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나온 6개월의 시간 스스로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약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이 새로운 귀한 길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의 외침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이 말이에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소년은요, 유년기, 청년기, 인생의 힘이 강한 때, 장정, 인생의 가장 활력이 넘치는 때.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것을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이며 그 힘은 지치지 아니하도 독수리처럼 창공을 힘있게 날아가는 능력을 너에게 공급한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31절을 말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십시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뛰어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않습니다. 여기 걸어간다는 말은 일상생활을 말합니다. 일상생활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지만 힘든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면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짓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가 바람을 가르고 창공을 올라가 도리어 그 길이를 타고 유이 하늘을 나르는 듯 성도들은 하나님신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극복하고 높은 창공에 올라 하나님의 능력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이사야의 외침이 여러분 속에 들려지길 바랍니다. 1946년도에요 영화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생애 최고 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것은 1946년 아카데미 시상식에 무려 7개 부문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인생의 황금기를 전쟁터에서 보낸 군인들의 이야기예요. 2차 대전 중 해롤드 러셀이라고 하는 공수부대 요원이 나옵니다. 전투에 나갔다가 포탄에 맞아 두 팔을 다 잃어버립니다. 불구가 됩니다. 그는 참혹한 좌절에 빠집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하나의 고깃덩이에 밖에 되지 않는다. 절망된 삶을 살아는 어느 날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차츰 마음이 바뀌어요.
잃어버린 것보다는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의사는 희망을 가진 그에게 오늘 사진처럼 새로운 손을 만들어줍니다. 당시 철로 만든 손을 만들어줘요. 그걸 가지고 타이프를 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글을 쓰기도 합니다. 이분의 일생에 관한 글을 영화로 만든 것이 우리 생의 최고예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영화에 출연하게 되어져서 7개 부분의 수상의 작품을 얻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을 절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나니까 감사가 생기대요. 그리고 남은 것을 생각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만 눈을 돌릴 때 그곳에는 오직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불가능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넘어서 얻은 것을 세워보면 더 많은 가능성이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이사의 외침을 한번 들으십시다.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새로운 깨달음이 있으시고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지나온 6개월이 아니라 앞으로 주어진 삶 속에 후반기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믿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